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온 땅, 온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돌에 좁아진 소견을 열고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이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유다의 심판이 이어지는 단락이 이 단락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열방과 이 유다의 심판의 주제가 스바냐에도 오롯이 담겨 있고 당대 주변 국가에 늘 침탈과 압제에 시달렸던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두렵고 떨림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이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그 유다에 대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여기 들려지고는 단락입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스바냐 2장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서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고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열방에 이어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상도 엄정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도록 심판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열방의 모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무너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무너지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도록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아 승리하고 그 땅을 영광으로 차지했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저 불황당 같은 갈대아 민족을 통하여서도 그 땅의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에 대한 구약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삼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멸망받으면 우리 교회 영광이 일어난 단순한 사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나라의 멸망은 교회가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이기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심판의 전조고 실말이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마지막 호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살떨리게 두려우는 부분이죠. 여기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 여기 표상으로는 지도층이 나오고요. 그들의 삶의 행태를 여기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르지도 않고 그를 가까이 섬기지도 않는 이 죄악상의 실태. 그래서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악상의 만연은 우리가 현실 세계, 단지 사회 정치 세계뿐 아니라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당에서 약자를 돌보고 살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들 구조 안에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단면을 많이 봅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닥달하는 이런 일들은 무서운 종교적인 착취라는 걸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그게 세상 열방의 제국에 압제하고 무엇이 다른가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분명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실천하지 않아서 자주 얘기하지만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파괴하고 거리를 비게 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삶으로 무너뜨린 이유가 있다면 선지자들조차도 간사하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경고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이 거기 들려져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인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교회 부패에 대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말하고 있는 살떨리는 고발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열방을 다 모아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의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실 때 예외 없이 유다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질투란 말을 자주 설명했습니다.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포악과 압제와 착취를 일삼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질투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쫓아내신 게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들어보십시오. 7절에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춰서라도 돌보아 주기로 하였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실태 고발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사회에 만연한 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만연한 죄악을 청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실태 안에 열방의 하나님에 대하여 킬킬거리는 그 소리가 교회당 안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 선지자들의 호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요. 심판이 임할 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오직 너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내가 형벌을 내릴 때라도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라는 애탐이 있지만 너희는 나를 버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구나. 이 눈물과 탄식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 안에,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자리 안에 우리 시대의 죄악상을 내다보며 울부짖는 시간들이 새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어 회복하여 일으키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